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또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런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누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했습니다.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종교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종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 각각 다른 답을 주는 종교들이 모두가 동시에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1 더하기 1이 2라는 것과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이 둘 다 맞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자녀가 몇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가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실수를 했던가,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치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질문에 두 가지 다른 답이 모두 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답을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공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맞다고, 예수님만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또 예수님과 다른 종교 인도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바른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바른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카르마, 업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카르마, 업보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물은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죄의 문제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답을 준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 다 똑같은 해법을 줍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행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더 많이 해라.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선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죄성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처님을 본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갖고자 하는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싶은 원함이 있다고 시험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처, 크리스나, 마호메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노력해라, 선행을 행하라, 이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성을 이길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답을,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된 것들, 매번 넘어지게 하는 죄, 밤낮으로 찾아오는 시험,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함께 사는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직장, 교회,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이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죄를 점점점 더 이기고 언젠가 그 죄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행을 해라, 노력해라, 도 닦아라, 네 힘으로 하라. 이것은 우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앞으로 성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의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통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당하고 자녀가 심하게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악한 행위를 해서 천벌이 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카르마, 업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그의 역사를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바른 이유를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그 바른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병을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죄를 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은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병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바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저께 의사를 보러 갔더니 쓸개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 천벌을 받았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안 가면 저는 이제 쓸개 빠진 인간이 될 건데, 질병이 꼭 하나님이 벌하신 게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방황을 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모든 종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해서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에 대한 바른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은 영생에 대해 똑같은 답을 줍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보다 선행을 더 많이 했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한 것보다 죄를 더 많이 범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모든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 요리를 하는데 싱싱한 달걀과 썩은 달걀을 섞어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싱싱한 달걀과 썩은 달걀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싱싱한 달걀이 더 많다고 싱싱한 요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싱싱한 달걀이 5개고 썩은 달걀이 하나다. 그러면 선행이 더 많으니까, 좋은 것이 더 많으니까 이 썩은 것이 없어진다.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달걀과 썩은 달걀을 합쳐서 요리를 하면 다 썩은 것이 됩니다. 썩은 달걀이 하나만 있더라도 싱싱한 달걀이 몇 개인 것과 상관이 없이 그 요리는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행으로 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죄를 범했을 뿐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른 사람이 치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베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먼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뜬 후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먼 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서는 콘서트를 보다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졸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지만 죄성이 없어지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당하는 문제를 사용하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노력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